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이 높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리. 안에서 거듭나노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한길에 손만 넘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이 높아니 내
아멘. 이 시간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 되지 말고 하나님 잘 믿는 선한 나라, 또 제사장 나라 되고 어둠의 영들이, 악의 영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부정한 모든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도록,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철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잘못된 교과서, 채택하는 교과서법이 다 무산되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 잘못된 모든 창조 질서법들이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모든 잘못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튀르기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지진과 또 어려움 중에 있는 나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최근에는 요 며칠 사이에 산불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나라에 산불이 많이 일어났는데, 산불 피해로 고통 중인 우리 국민들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우리 4대 비전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담임 목사와 또 우리 모든 협동 목사, 현종 전도사, 선교사님들,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지 위해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 공항 선교회, 서남아시아 선교회, 오도 선교회, 우리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10주년 기념 주일로 지키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1부 순서는 감사 예배고 2부, 3부 순서는 임직식과 명예본사 추대식 연이어서 이뤄지는 큰 행사를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4월 16일 행사가 아주 뜻깊게 은혜롭게, 특별히 우리 시찰의 노예 목사님들, 장로님들, 지역교회 우리 목회자들, 또 임직을 받는 분들 가족, 친지들이 많이 올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잘 또 섬길 수 있도록 은혜로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우리 큰 소리로 주님 3번 부르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와 또 특별히 4월 16일 날 10주년 감사 예배와 임직식 추대식을 위해서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놀라운 하늘 문을 아버지 하나님 여는 축복의 기도가, 응답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우리가 찾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는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할 때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마다 개인마다 아버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 이 나라 아버지 음란과 아버지 분열과 또 하나님 우상숭배와 또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모든 법들이 다 철폐되고 아버지 하나님 다 소멸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아버지 지진으로 고통 중인 저 세계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산불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국민들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 4대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성이 얻은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보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세종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세워주시고 교회 설립한 지 10주년의 해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2월달에는 인도 땅에 인도로 세종 주님의 교회 노타교회를 복원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 단기성교회를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4월 16일에는 아버지 하나님 10주년 기념으로 아버지 하나님 임직식과 아버지 하나님 명예훈상 추대식을 아버지 거행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아버지 목회자들 또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친지들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승직을 받는 모든 가족들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가득 차고도 넘칠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잔치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마음과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장로님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아버지 은혜로운 뜻깊은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저력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세종 주님의 교회 단합된 힘을 보여주게 하시고 세종 주님의 교회의 부흥의 성장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전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휘자 또 하나님 공경이 권사님과 또 우리 대원들에게 찬양대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예배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또 차량 봉사로 아버지 하나님 차량 안내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방에서 아버지 모든 일을 섬길 때에 이 행사가 은혜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또 세우고 다니엘과 같은 뜻을 정하고 비전을 갖는 다니엘과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람들을 일꾼을 세워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금년에 하나님 2023년 표대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소서. 이 하나님 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빈자리가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이 가득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세종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10주년을 아버지 하나님 계기로 인하여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고 다시 미래를 바라보고 아버지 다시 하나님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아버지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여전도의 회장과 여전도의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남성도의 아버지 회원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일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행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연약한 자들 육신의 질병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많습니다. 예수의 보혈 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달리다 금 일어나라 소녀야. 아버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아버지 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질병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불화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물질과 재정의 모든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 행사에 물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밤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고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수요 예배 한 시간에 온전히 우리 모든 것을 집중하고 바치고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근본 4월 16일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설립 10주년 기념으로 임직식과 명예본사 추대식을 하게 됩니다. 일부 순서로 아버지 10주년을 감사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로 임직식을 하고 3부 순서로 명예본사 추대식을 연이어서 하게 된 이 큰 행사를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 한 사람도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발벗고 나서서 이 일에 동참하고 함께 협력하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남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전 교인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을 받는 한 분 한 분마다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임직받는 그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져서 남은 인생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에서 충성봉사 다 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로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 너무나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의 자손만대 천대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장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늘에서 큰 상급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이 10년 동안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하고 또 이렇게 귀한 잔치도 베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온 성도들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10년의 세월을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근본 주일에 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고 오시는 모든 분들을 잘 섬기고 대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재정이 있습니다. 부족한 이 재정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하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아버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2. 우리 하나님 말씀을 모두 다 찾으시고 또 화면에도 나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네, 우리 장로님이 11절을 다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쳐 함께 모임하게 되고 서로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더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하늘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수요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지금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분들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가 인사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온라인에서 서로 인사하고 아멘으로 올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경희 권사님, 안선순 집사님, 곽정순 집사님, 우리 김원옥 사모님께서 이제 아멘으로 다 서로 인사하고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공경희 권사님,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부활절을 지키고 이제 이번 주간이 부활절 지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도 월, 화, 수 이번 주에는 부활절 찬양을 계속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도 부활절 찬양, 살아계신 주 부활절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부활의 신앙은 주일날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고, 또 부활이 없었다면 모든 것은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주일날 우리가 경험했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또 갈등과 분열 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부활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 여러분 모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굼의 기적, 그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그 놀라운 그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수요일마다 소요리 문답 강해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잘 지키기 위해서 체계화시킨 성경이 주 텍스트지만은 성경에 버금가는 성경의 그 원리를 잘 체계화시켜서 만든 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시간마다 잘 여러분들이 체계화시키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배우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이 바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소요리 문답.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 14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소요리 문답 가운데 18번째 항목 18번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락한 인간이 짓는 죄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해서는 뭐가 배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지요. 오늘은 죄의 종류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류는 크게 보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지난 시간 잠깐 나눴습니다만 하나는 뭡니까? 원죄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원죄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무슨 죄가 있어요?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의 종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원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타락한 이후 인간이 갖게 되는 죄의 종류 가운데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시는데, 원죄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죄에 오염된 우리의 본성,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범죄는 뭐냐 하면 죄성을 가지고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내 스스로 죄를 지을 때가 있죠. 그 모든 것을 뭐라고 해요? 그걸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이 두 가지 죄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정말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원죄에 대해서,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원죄와 자범죄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나무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있잖아요. 자, 사과나무가 있다고 하십시다. 자, 사과나무를 비유하자면 사과를 맺는 사과나무의 성질을 가리키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는다. 이제 원죄는 사과를 맺는 사과나무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원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범죄는 뭐예요? 자범죄는 사과나무에 맺힌 뭐예요? 주렁주렁 뭐가 맺히죠? 열매가 맺죠. 맺힌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자범죄. 여러분, 우리 자신이라는 나라는 인간 자체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의 성질을 갖고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왜?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만약 모든 인류가 그렇다면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갓난아기에는 어떤 죄가 있을까요? 갓난아기이기에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짓는 이 자범죄를 지을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태어나는 순간에 그 아이도 이미 무슨 죄를 가지고 있다고요? 원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죄성을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기에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불순종하고 자라면서 또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그게 바로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의 결과,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죄의 결과는 죄책이 있고요, 죄오염이 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이런 죄책과 죄오염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살펴본 대로 아담이 타락한 결과로 원죄를 짓게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원죄의 결과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원죄의 결과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소일의 문답 18번 문안에서는 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책과 원의의 상실과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를 가져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형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형벌이 반드시 있다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죄값을 치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죄책이라는 문제지. 죄값을 치르는 것. 이것을 죄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어요. 그 결과로 이 죄책이 무너지는데 그 결과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범죄한 그 순간 그들의 인격 안에 있는 어떠한 지성도, 어떠한 정서도, 어떠한 의지도, 양심도 다 어떻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됐다. 죄로 오염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까지 아담은 벗고 살았습니다. 근데 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를 범한 이후부터는 무엇을 느끼게 되었어요? 부끄러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했던 관계가 죄책감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감정적인 반응도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요, 아담과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렸지요. 숨었지요. 전에는 한 몸이라 노래했던 하를 향해서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아담의 전인격과 양심이 원래 창조했던 상태에서 타락함으로 인해 그것이 죄로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류도 태어날 때부터 이 세 가지를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 타락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죄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자,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상태는요, 영적으로 살았어요,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 본성 전체가 부패했다는 이야기는 영혼의 일부가 아니라 영혼의 전부가 다 썩고 부패되고 오염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향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말과 행동, 생각 이런 것 속에서 뭐를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죄의 결과에 대한 다른 견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신학적인 내용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 것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알미니안이라는 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반펠라기우스라는 주의가 있어요. 알미니안과 반펠라기우스 주의와 이제 그 반하는 어거스틴과 칼빈주의가 있어요. 이것이 죄의 결과에 대한 다른 견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령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죄를 짓는다. 왜? 영적으로 사람들이 떠나 있고 죄를 범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생각이, 행동이 죄를 짓게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원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 죄책도 원의의 상실도 인간 본성의 부패 모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가 결코 후손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 모든 심판과 그 형벌이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그들은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 상태와 같이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후손들도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그 상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구원 여부는,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여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그 이름이 펠라기우스였어요. 한번 따라서 펠라기우스. 그래서 펠라기우스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의 사상을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사람 이름, 알미니안, 펠라기우스는 다 사람 이름이에요. 알리미안이라는 사람도 이 펠라기우스의 사상에 똑같이 동조했어요. 그렇다. 자,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알미니안, 펠라기우스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죄책은 물려받지 않고 오염된 상태만 물려받았다 말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의 사상에 반만 따른다, 반절만 따른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알미니안 반펠라기우스주의, 이렇게 저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펠라기우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도 우리가 참 존경하고 유명한 성자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이 펠라기우스 시대에 같이 동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과 신앙적인 논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논쟁.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주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 우리는 원의를 상실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부터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렵지 못한 존재가 됐어요. 원죄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죄책과 아담의 부패한 본성까지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에 다 그것을 고스란히 물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죠? 이렇게 성경에서 해석하는 입장,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이 어거스틴과 칼빈주의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입장을 뭐라고 말하냐면 어거스틴주의 그리고 칼빈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주장을 지지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미니안과 반펠라기스주의. 알미니안은 또 동조하는 것이 펠라기우스주의가 알미니안주의와 동조한다 그랬죠? 이것은 전적으로 모든 것이 아담 그 모든 사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리고 반펠라기스주의는 반만 받아들이는, 반만. 그죠? 그것만 받아들이는. 그리고 어거스틴과 칼빈주의는 우리가 본성이 원죄, 아담 이후에 무슨 모든 원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패하고 죄를 가지고 있다. 본성까지 다 물려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신학대학교나 신학교 가야지 이걸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주장하고 지지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에베소서는요, 몇 장이 되지 않지만 에베소서는 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특별히 교회론입니다. 조직신학에서 말할 때 교회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면 꼭 읽어야 될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1장부터 끝장까지.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아주 포괄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들의 모습을 그대로 포괄적으로 이 성경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전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로 인해 죽은 상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은 상태예요. 자, 죽음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말할 때 한 가지밖에 몰라요.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은 영혼을 의미합니다.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이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타락해서 인간의 모든 기능이 오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은 그것을 잘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인간의 타락을 잘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 있더니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2절은 그런 영혼의 상태를 묘사하고 영혼이 죽은 상태에 놓은 인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자, 영혼이 죽은 상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죄로 죽었다, 죄로 죽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단의 종이 되어 살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람의 전인격이 죄악을 범하며 산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죽어 있는 인간 상태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성경의 수많은 구절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잘 증거하고 있는 전적 타락한 모습의 인간의 모습을 절망적인 상태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을 한 장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은 자들의 모습이 인간의 타락된 그런 모습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영원히 죽은 자들이 영원히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잘 되어져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죽어 있고요. 무감각하게 되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모두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모두가 자난무도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저들에게서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공부를 많이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책을 보고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다 극복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얻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돼요. 지식으로 공부 많이 한다고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자 가운데 학자였어요. 여러분, 학자가 그냥 되는 것입니까? 책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백영식 교수님 말입니다. 저의 그 은사 교수님은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독일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세계적인 석학 몰트만 박사라고요. 이 미르겐 몰트만은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거기에 가셔서 제자로서 공부를 해서 마치고 그 종말론 사상이라는 그 학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신지 몰라요. 독일어를 꿰뚫어야 되죠. 영어를 다 통달해야 되죠. 이번에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해서 여러분 여기 다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날 한 몇 분이 더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파악을 하니까 16분 이렇게 이제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백영식 교수님은 대목사님 영어로 다 써가지고 올렸습니다. 학자는 그냥 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니고데모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공부한다고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님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 만난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과 만난 여인이 나오죠.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니고데모나 우물가의 그 여인 두 사람이 뭐 차이는 있을 거예요. 세상 학문에 대해서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 여인은 공부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 공부를 많이 했겠죠. 자, 두 사람은 차이는 있겠지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둘 다 무지했다. 둘 다 점수로 말하면 A 학점을 못 받았다. 다 0점을 받았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세상 것들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세상 것 어떤 것이 있다면 즐거워하고 열심을 내요.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게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 열심을 낸단 말이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어때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귀를 다 닫아요. 입을 다 닫고 마음을 닫고 다 닫아요. 마치 귀가 없는 자처럼 듣지 못하고 눈이 먼 자들처럼 보지 못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진리를 향해서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불러주셔도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세상 풍조를 그저 따라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세 가지 측면에서. 자,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뭘까요?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뭘까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성경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단어는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이 중생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풀이하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생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옛 풍조를 따르고 옛 습관을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른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고 죄와 함께 사는 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기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영혼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중생이 있어야 되고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한 구원론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논란이 있었던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이 대비되는 견해를 보자면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알미니안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또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해요? 우리가 다 죽지 않고 반쯤만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임할 때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알미니안주의, 펠리기우스주의. 반펠리기우스는 반만 따라. 이 세 가지 모두는 다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만 죽어서 중생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반만 죽어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새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칼빈의 주장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런 주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믿는 이유는 왜 믿을까요? 이 칼빈주의가 말하는 이것을 왜 믿을까요? 그것을 믿는 이유는 성경이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우스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성경에 이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지? 입에서 감사해요. 그리고 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해요.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께 영광, 모든 영광 주님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아직도 성경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성경 말씀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매달려야 돼요. 거듭날 수 있도록 중생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매달려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야 돼요. 다시. 이 과정이 없으면요 안 돼요. 우리 어떠한 노력으로 될까요? 우리 어떠한 노력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가족, 형제들, 친지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영혼이 돌아오려면 그게 쉽습니까?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돼도 안 돌아오는 분이 있어요. 평생을 가도 안 돌아오는 분이 있어요. 그게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절대 순종할 수도 없고 또 성령님께서 오셔서 거듭나게 해주셔야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 어떻게 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이 부분만 하고 이제 시간이 다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요. 그럼 어떤 자세로 전도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헬라기우스적인 알미니안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위해 감정을 부추깁니다. 의지를 압박을 합니다. 또 뇌물까지 주고서라도 고백을 받아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순전히 자기 힘으로 어떤 수단 방법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고 안 받고는 대상자의 손에 달린 것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 온갖 노력을 다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들이 뭐요? 펠라기우스, 알미니안주의적인 전도 방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거스틴,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위해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대상자의 영혼을 전적으로 누구께 의탁을 합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는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충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감이 오죠?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 어거스틴 주장, 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인 자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선포하는 일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책임이에요. 자, 그리고 그 열매는 누가 주실까요? 그 영혼은 누가 만지실까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 칼빈주의, 어거스틴주의, 또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 우리 복음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전적 타락과 무능한 상태에 놓인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뿐이다. 이것만이 우리가 전적 타락과 무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자, 우리의 사명은 세상에 아직도 세상 가운데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죄가 뭔지 모르고 깨닫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할렐루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 선명한 복음 선포,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의 종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성경에 준한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 중생과 거듭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아니고서는 어떠한 영혼도 살릴 수 없다는 것, 바뀌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지금 한 네 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사모님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하나님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주년 감사 예배는 안수집사 권사 임직 및 명예원사 추대식이 이번 주일 오후 3시에 대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낮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 11시 예배는 서울 신촌 장로교회 원로 목사이신 오창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와 전체 예행 연습을 하는 리허설을 하려고 합니다. 4월 15일 날 임직을 받는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이제 그 다음 날 하는 모든 일정에 대해서 준비하고 예행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우리 교인들도 함께 다 여러분들 오셔서 좀 청소도 좀 하시고 또 우리가 미비한 부분들을 좀 같이 다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많은 또 손님들 또 우리 성도 목회자들 또 지역에 있는 분들 또 가족들 오시는데 우리가 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토요일 10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오실 때 들어오시다가 같이 오실 분들 있으시면 같이 좀 태워서 같이 올 수 있도록 바라고요. 또 멀리 있는 그곳에서는 또 제가 또 차량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좀 점검하고 또 그 다음날 하는 데 있어서 좀 한치 오차도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들 전체 최종적으로 16분이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다른 광고는 주거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진 광고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12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자른동하게 하소서. 보조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장래의 영광 비소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며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얻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으로 교제하시며 3일 밤 수요 예배에 나와서 소일이 문단 강해를 배우며 또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